할렐루야. 2026년 1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6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면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이나 기념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 메모도 해놓고 다이어리에 별표도 해놓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제의 감사도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도 오늘 고난 앞에서 잊어버리고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조상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이고 그들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6월절에 놀라운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거역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신앙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했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속에 매장시키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이름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타협하거나 돌아서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절망의 원인이었던 홍해를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물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넘실거리던 죽음의 바다가 순식간에 생명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마른 광야처럼 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소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깨어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무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대를 삼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구원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설프거나 미완성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십니다.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쫓던 원수들은 다시는 위협되지 못하도록 물속에 완전히 매장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권세와 사단의 참소, 죽음의 공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힘을 잃고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겨우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다. 그제서야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줍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지고 적들이 물에 수장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위기가 넘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런 연약한 믿음조차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마른 땅을 건너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상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또한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막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2026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